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 제일 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도 있고 검은 거짓말도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은 지혜로운 거짓말이요, 검은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크든 적든 이 거짓말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전문적으로든 또는 본의 아니게든 이 거짓말을 안 들키게 해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말씀입니다. 거짓말이 이 맹세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산상보훈에 대해서 계속 좀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은 이 산상보훈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것인가, 즉 분노, 살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 간음, 즉 이혼에 연관되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이 맹세, 거짓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어떤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법원에 가면 증인을 설 때 손을 들고 맹세를 하죠.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하늘에 두고 맹세를 한다, 땅에 두고 맹세를 한다, 또는 심지어 부모를 두고 맹세를 하든지 아니면 자식의 어린 자녀들을 놓고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말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빌려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말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면에서 삶의 의미를 포기한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있고 또 말로 인해서 이 봉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 인격의 표준은 그의 언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순화, 이 옳고 그른 바른 언어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다. 언어 순화는 꼭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34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4절, 3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본 뜻은 이 잘못된 맹세, 인간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맹세,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기 위한 맹세 같은 이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은 거짓 맹세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그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단순히 아니라고 하면 말하면 될 텐데, 당시에 그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강조할 때 맹세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맹세를 하죠. 아니야. 거짓된 맹세를 계속 3번 합니다. 그러면서 문과 쪽으로 피해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있는 재판한석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녀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고 종들이 뭐라 그러니까 저 문간까지 이제 잘못 들키면 도망가려고 맹세를 합니다. 자기 면피용으로 맹세를 하죠. 그래서 결국 닭이 2번째 올 때 문간까지 나가 있었기 때문에 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고 우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때 맹세한다고 말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보면 이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안 하는데 꼭 해야 할 때, 맹세를 꼭 해야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이 아내 며느리를 구하러 이렇게 엘리에셀 종을 보낼 때에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또 쫓기는 야곱과 이 추격하는 라반이 만났을 때도 여갈 사두다라고 하는 돌을 무더기를 얻고 맹세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또한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때 그때만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영향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늘로도 맹세를 하고 땅으로도 맹세를 하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를 하고 안 되면 자기 머리를 걸고 이 맹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으로도 맹세를 하고 또는 성전의 제단으로도 맹세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제단에 올려놓은 제물을 놓고도 맹세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것으로 맹세를 했는지 모릅니다. 좋은 의도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도 맹세를 하면서 이 진지한 마음으로, 맹세는 원래 안 하는 건데 맹세를 하면서도 그냥 너무 쉽게 맹세를 잊어버리고 또 약속을 흐트려버리는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를 하면 해로울지라도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큰 임금은 만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의도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련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왜곡해서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문하는 것이죠. 요즘 염색약이 나왔는데, 그럼 뭐 염색으로 흰머리 검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머리를 빨갛게 노랗게도 물들일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아니,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왜곡해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염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흰 터럭, 즉 흰 머리는 노인을 상징하는 것이요, 검은 머리는 젊은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수명은 늙고 젊고 인간의 모든 이 생사 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축하고 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성전으로 한다든지 예루살렘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그 외의 것들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7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해 놓은 것 때문에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한다거나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옳은 것을 옳다 하고 말을 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단순한 이 교훈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진실과 더불어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압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해타산에 이끌려 양심에 옳은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을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맹세는 반드시 책임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냈고 만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증인 되신 하나님이 친히 벌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맹세를 했다면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한 말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하는 말은 반드시 책임을 진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면장을 해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말을 할 때는 분명히 알아보고 확실히 알아보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각오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거짓 맹세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맹세, 약속은 하나님이 증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약속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